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오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달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중
전국 복음의 황금장인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외식 없는 경건, 생활, 구제, 기도, 금식과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다룹니다. 핵심 주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자기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은밀한 예배와 신앙의 우선순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요 단락별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18절 외식하는 신앙에 대한 경고, 구제, 기도, 금식의 본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주 기도문,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먼저 구하고 일용할 양식, 제삼, 악에서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19절에서 34절 재물과 염려에 대한 가르치심, 19절에서 21절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에 소유를 두라고 명하십니다. 22절에서 24절 눈과 재물, 탐욕은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함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지적하십니다. 25절에서 34절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입히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33절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는 말씀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것을 강력히 권면합니다. 복음성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를 부르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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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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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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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을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시편 33편 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거짓된 것이 아니며 변함없이 참되고 정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과 정직한 말씀으로 천지만물과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백성에게도 말씀하신 언약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키시고 이루셨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라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즉 당신의 백성을 향한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확고하며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이루심에도 확고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 변함이 없다, 믿을 수 있다, 신실하다, 그런 의미겠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된 백성 역시 그 성품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 변함이 없다,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직과 진실함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영창토록 주의하라 라고 합니다. 아마 주님은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긴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정직과 진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행위를 비판하시면서 바른 신앙의 모습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구제에 대해서, 5절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16절부터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행위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남의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이 세 가지 곧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은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는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들의 근본 의미를 왜곡시키고 자랑과 칭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에 대한 안타까운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구제를 통해 우리 신앙의 외식주의적인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 하지 말라. 할렐루야.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2절에 구제할 때에 말씀합니다. 구제는 다른 번역본에 서는 자선으로 나옵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give to the needy로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 돕는 것. KJV 성경에서는 ALMS로 나옵니다. 이 단어는 구제, 자선 혹은 구금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신앙생활의 3대 임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고 실제 초대교회는 구제를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가든지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이웃이 있거든 모른 채 말하라. 도움을 요청하면 모른 채 말고 강팍하게 모질게 굴지 말고 넉넉히 도움을 주어라. 10절에도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깝다 여기고 인색감으로 하지 말라.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범사와 하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와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유를 따지거나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 반드시 이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
42절에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나에게 누군가가 구하는 것이 있다면, 꾸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외면하지 말고 도움을 주어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구제하는 일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요 이 보물은 도둑질 맞을 일도 돈에 좀이 먹는 일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뿐 아니라 구제 일도 힘써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보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선한 일, 선한 사업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제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사도들이 7집사를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보다 공개하는 일, 즉 구제하는 일에만 열중하는 것이 마땅치 않기에 7집사를 세워 그들로 일을 감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보건대 초대교회가 얼마나 구제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 궁핍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는 자선, 구제의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요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도 신약시대 교회도 그리고 전통을 이어받는 오늘날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은 중요한 교회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나의 것을 내놓아 남을 돕는 일을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과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나 도움을 받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입니다. 구제하는 목적, 남을 돕는 이유가 사람에게 칭찬과 높임을 받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는 것,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함을 통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훌륭하게 해내는 신앙의 경지가 높은 사람이다, 혹은 나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존경과 사랑과 칭찬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부르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사람이 없을 때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연예인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광고 효과를 기대하고 연예인들의 기부 행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요즘과 같은 미디어 시대에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고통당하는 이들의 어려움들에만 동참하기 원한다면 사실 홍보하거나 연예 뉴스를 통해 나타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르게 한다면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홍보와 광고를 통해 기부하는 일조차도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라도 기부에 동참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지만 오늘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실은 진정한 구제행위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자기 자랑과 칭찬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제의 자선 기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그 칭찬과 자랑을 통해 상급을 이미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을 돕는 일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자랑할 수 없고 칭찬받을 일도 아니다. 이렇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드러내고 나타내고 나팔을 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지만 또한 이 땅에는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 치유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서도 광고하고 사진 찍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 야중 존 스토트의 산상수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보여주어야 하고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숨겨야 한다. 우리의 선행은 공개되어서 우리의 빛이 비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적 경건은 비밀에 붙여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게다가 두 교훈의 목적은 같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드러내고 나타내라 합니다. 선은 드러나고 나타내서 그 빛이 그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반대로 종교적 경건, 즉 내 신앙의 수준과 열심은 자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선을 통해 그 아름다운 빛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지만 나는 가려지고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과 복음만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 너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치지 말아라. 너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지 말아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지 말아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1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드러내면 연극이 됩니다. 하나님의 박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 예화 중 노먼 루이스가 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는 책에 나오느냐라고 합니다. 스탠포드 켈리가 수년간 사역했던 하이티는 세계에서 극빈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나라의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축하하며 각 교인이 사랑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한 10대 소년이 드린 봉투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석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켈리는 소년을 찾아보았지만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켈리는 마을에서 그를 만나 헌금의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강건한 결과 소년이 헌금을 위해 말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왜 교회 축가연회는 오지 않았을까? 그는 주저하다가 마지못해 털어놓습니다. 입고 갈 옷이 없었어요. 그 소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할렐루야. 켈리는 여러 교회에서 이 소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집회가 끝나고 부연 자랑의 차림의 여인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며 소년에게 옷을 사주려고 했습니다. 켈리는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 소년의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런 옷값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소년의 헌금이 하나님께 기했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을 위해 귀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에 된 당신이 베풀으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돈으로 베푸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앞에서 드러내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나를 나타내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은밀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같은 몸의 지체조차 알지 못하도록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는 과장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신앙인에게 두 가지 모습, 곧 소나기 영과 이스령의 모습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전자는 충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놓을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끝나버립니다.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무덥고 더운 날 소나기가 더위를 식히고 가뭄을 잠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입니다. 남을 돕는 일, 구제의 일, 자선의 일, 선을 행하는 일도 적극적이고 감정적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치고 맙니다. 욥기 6장 15절에는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친구가 믿지 못해서 장마 때만 넘치고 마르는 냇가와 개울 같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믿음의 행위도 이와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도 선을 행하는 일도 소나기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슬령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슬은 은밀하게 밤이 내립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식물들이 소나기 같은 비로 생존하는 것보다 밤새 내리는 이슬로 그 생명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많지 않지만 꾸준하게 내리는 밤이슬로 인해 식물과 동물이 목을 축이고 그 이슬이 모여 지하수도 형성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과일들은 참 맛있다고 합니다. 성리도 시지 않다고 합니다. 수박도 다 달다고 합니다. 왜 이슬을 먹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욥기 29장 19절에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밤새 내리는 이슬에 가지가 적고 과일이 익어갑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백성 된 성도들을 이슬로 비유했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연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슬처럼 비록 작은 것이지만 꾸준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주님의 사랑을 품고 돕고 헌신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기후에서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 때 파종을 하고 3, 4월 보리 수확 시기에 내리는 늦은 비 때 추수를 하지만 매일매일 내리는 이슬로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듯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열매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내리는 이슬과 같은 구제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남들이 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도움을 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도움을 받는 이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돕는 이들은 도움을 받는 자들의 처지를 배려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내가 너를 돕는데 나의 처지는, 너의 처지는 나와 상관없다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너는 도움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외면하고 오히려 좋은 일이 마음과 자존감에 상처를 내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구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밀하게 해야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구제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시험을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론 내가 행한 선한 행위가 역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전혀 감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의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심히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돕는 일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돕는 일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해놓고 입으로 나팔을 불면 그것은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은밀하게 모르게 드러나지 않게 상대를 배려하며 그렇게 남을 돕는 선한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시고 갚으실 것입니다. 은밀한 구제가 가장 위대한 구제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517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가난한 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라 명령하시네. 포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전파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잠언 25장 2절에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여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인간에게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감추어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위엄과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응하라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겸손하고 지혜롭게 탐구하여 밝혀내는 것이 통치자 지도자의 영광이자 지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신비로움을 통해 위엄을 드러내고 사람은 그 진리를 찾아내어 지혜를 얻는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상의 아주 사소한 행동부터 삶의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구원의 웨이 길이며 참된 트루스 진리이자 영원한 라이프 생명이심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인생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주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일 뿐이지 그 돈과 그 물질과 그 지식과 그 재능과 그 달란트들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와 선행들이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국교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상국교회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김감남 목사의 오이코스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현재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와 가족이 있습니까? 노후를 위하여 준비한 물질들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비자금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일생 동안 쌓아왔던 명예와 지식과 권력과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까? 든든한 가문이 있습니까? 평생 동안 뼈를 묻으며 쌓아온 적게는 수천만 많게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돈과 부동산이 있습니까? 각종 연금과 누리는 혜택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쓰여지고 사용되어지고 남겨져야 될 하나님과 예수님의 것들이지 나는 오직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을 뿐이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당장 천국으로 달려가야 될 인생들이 우리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성가 나아가진 재물 없으나와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를 부르신 후에 주의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어디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의 세 번 부르고 내가 지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제단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 주옵소서. 이 제단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 주옵소서. 삼국교회 제단 위에 한국, 베트남, 중국, 오늘이 바르교회 제단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 주옵시고 불같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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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대한민국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 주시고 불같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삼국교회 위에 통신노예 위에 합동보수 교단 위에 한국 기독교 연합회 위에 자유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 주옵소서. 자유 통일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지금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상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 위의 땅끝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